자, 이거를 이제 구약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의 가장 이제 모델이 되는 게 출애굽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스탠다드하게, 그러니까 표준으로 이야기하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근데 출애굽 사건을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창조, 반창조, 역창조, 새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출애굽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출애굽기 1장 7절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가 적용된 거죠. 그렇죠?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창조의 사건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 이게 지금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들은 나중에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 되니까 아들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딸들은 살려두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이게 반창조,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반창조의 일을 벌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창조를 행하시는데, 역창조라는 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 역행하는 것을 역창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역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죠. 바로를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뭐예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날,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 억압과 압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과 회복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구원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출애굽 그 사건이 보여주는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압제, 악인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기가 왕인,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 욕심과 욕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그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그렇죠? 그들의 억압과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건져내시는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은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땅의 사건이다. 땅의 사건.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 관심은 땅에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주의 날인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압제와 억압과 고통, 거기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고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죠. 근데 그 성막이 어떻게 위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정중앙에 있죠. 그렇죠?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배치가 돼 있고 그 정중앙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창조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전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적용돼요. 이 사건, 이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성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갑자기 임마누엘이 등장하고 그런 이름들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더 가면 성령을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저는 정말 이것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성경이 딱 보일 것 같은데, 성경이 딱 꿰뚫어지고 딱 보이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주의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대 저 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다 구분, 그게 세대주의거든요. 세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서로 다 다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오해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구약의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야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와 또 어떻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구원, 또 영생, 또 하여튼 그런 많은 개념들이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약을 이걸 딱 모르고 이걸 다 제껴놓고 그냥 신약만 가지고 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구원을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날, 주의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또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을 경과하고 그 메뚜기 때가 이제 그 올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메뚜기 군대가 와서 이 땅을 다 휩쓸어 버릴 거다. 메뚜기 군대가 지나가면 황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역창조죠. 역창조. 주님의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그 회복하실 것을 얘기하시죠. 계속 땅을 얘기합니다.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명한 구절이 있죠.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말세가 아니라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32절.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심판이면서 구원, 그러니까 악인들에겐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땅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메시아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셨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지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진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